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의에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악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영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믿음은 언어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말합니다. 입이 미련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자랑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배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고 하는 건 단순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에 세상의 악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그냥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바른 길로 행한다 단순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순순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길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행했던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하고 은밀한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다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0절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몰래 약속해놓고 막 이러는 거, 이거 이런 행위들을 얘기해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짓한다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눈을 찡긋한다가 네가라 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들을 은밀하게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눈짓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근심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서
이 바른 길을 행하는 자 드러난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순종하며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눈을 찡긋거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실수로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언어 생활과 악인의 언어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타인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직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그래서 그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는 타인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은 시기하고 거짓하고 모함하고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독과 같은 언어로서 결국은 타인을 해치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의인의 언어 생활과 악인의 언어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반된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언어로 표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결국 분쟁의 시작, 다툼의 시작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툼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함으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미움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게 화목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결말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속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명철하다는 말은 항상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명철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혼자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말을 조심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언쟁이나 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하다는 거고,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킨다. 말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은 다툼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때 꼭 적절한 말만 하는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한다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함으로, 괜히 함으로 여러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할 때 해야 될 말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중한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은 지식을 간직하는 자와 반대의 삶이죠. 그런 삶은 결국 미움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유발해서 비난과 원망을 받고 결국은 스스로 공경에 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대면 소홀히 여기며 사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오고 아무리 뭐를 많이 하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대면대면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이미 신앙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참 신앙인은 좀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고, 결국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언어를 통하여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이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닥에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말가닥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제 예배드리면서 또 나의 한마디, 깊이 생각하지 못한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따뜻한 한마디에 격려를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 되돌아보고 또 격려를 하며 삶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인 줄로 압니다. 저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 있던 것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표현된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까닭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한마디 까닭에 어렵고 힘겨움 가운데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소망 얻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그릇된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리석지 않은 단순한 듯 하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